안녕하세요. 오늘 아침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성경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사야서 43장에서 45장까지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야곱 백성아,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이름을 불렀으니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희를 덮치지 못할 것이며 불 사이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며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삼아 너희를 구했고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몸값으로 넘겨주어 너희를 내 것으로 삼았다. 너희가 내게는 소중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목숨과 너희를 바꾸어 그들로 너희 대신 죽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너희가 또한 영화롭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동쪽에서 너희 자녀를 데려오겠고 서쪽에서 너희를 모으겠다. 내가 북쪽을 향해 말하기를 내 백성을 내어놓아라 하겠고 남쪽을 향해 말하기를 내 백성을 가두지 마라 하겠다.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데려오너라. 내 딸들을 땅끝에서 데려오너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백성을 내게로 인도하여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해 그들을 지었다. 내가 그들을 창조하였다. 유다는 하나님의 증인이다.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백성,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백성을 데려오너라. 모든 민족들아 다 모여라. 그들의 신 가운데 누가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말하였느냐. 어떤 신이 옛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 신들은 증인을 데려다가 자기들이 옳음을 증명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듣고 그 말이 옳다라고 말하게 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내 증인이며 내가 선택한 종이다.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나를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며 내가 참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내 앞에 다른 하나님이 없었고 내 뒤에도 다른 하나님이 없을 것이다. 내가 바로 여호와이다. 나 말고는 구원자가 없다. 바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고 너희를 구원하였고 이 일을 너희에게 일러주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어떤 이방신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이다. 내 능력의 손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가 하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 곧 너희를 구하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위해 바벨론의 군대를 보내어 바빌론의 성문 빗장을 다 부수게 하겠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변하여 애통하는 소리가 될 것이다. 나는 여호와 곧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을 지은 하나님이며 너희의 왕이다.
하나님이 다시 자기 백성을 구하신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백성을 위해 바다에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사이에 길을 만들었다. 내가 전차와 말들을 물리치고 용맹스런 군대를 모두 쳐서 이겼다. 그들이 다시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꺼져가는 불꽃처럼 쓰러지고 말았다. 너희는 전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마라. 과거의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겠다. 그 일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사막에 길을 내겠고 메마른 땅에 강을 내겠다. 들짐승들도 내게 감사할 것이며 이리와 타조도 그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메마른 땅에 강을 내고 내가 선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그러나 야곱 백성아, 너희가 나를 부르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내게 실증을 내었다. 너희가 내게 번제양을 가져오지 않았고 제물을 바쳐 나를 섬기지도 않았다. 내가 너희에게 제물을 가져오게 하지도 않았고 지치도록 향을 피우라고 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위해 돈을 주고 향을 사지도 않았고 제물의 기름을 내게 가져오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수많은 죄로 내게 짐을 지었으며 온갖 허물로 나를 지치게 만들었다. 내가 바로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너희 죄를 용서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니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기억해야 한다. 만나서 누가 옳은지 가려보자. 너희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아라. 너희의 첫 조상 때부터 이미 죄를 지었으며 너희 지도자들은 내게서 등을 돌렸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거룩한 지도자들을 더럽혔고 야곱 백성에게 재앙을 내렸으며 이스라엘이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44장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내 종 야곱 백성아,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를 만드신 분, 너희를 어머니 뱃속에서 지으셨고 너희를 도우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종 야곱 백성아, 두려워하지 마라. 여수룬아,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붓고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 너희의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너희 집안에 내 복을 시냇물처럼 흐르게 하겠다. 너희 자녀가 풀밭의 나무처럼 시냇가의 버드나무처럼 자랄 것이다. 나는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고 나는 야곱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자기의 팔에 나는 여호와의 것이라고 적는 사람도 있겠고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처음이요 끝이다.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누가 나처럼 선포하며 미리 말하겠는가? 만약 있다면 나와 견주어 보라고 하여라. 내가 옛날 사람들에게 미래의 일을 미리 밝혀주었듯이 만약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장차 일어날 사건들을 말해보게 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옛날부터 너희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일러주지 않았느냐? 내가 미리 말하였다. 너희는 내 증인이다. 나밖에 다른 하나님이 또 있느냐? 나만이 유일한 반석이며 다른 반석은 없다.
우상은 쓸데없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들은 모두 헛되다. 우상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나 다 쓸데없다. 그런 사람은 우상의 증인이지만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한다. 누가 이런 우상을 만들었느냐? 누가 이런 쓸모없는 신들을 만들었느냐? 보아라, 그러한 무리들은 모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단순히 대장장이들일 뿐이요 사람에 불과하다. 그들로 하여금 모두 모여 서도록 하여라. 그들은 다같이 두려움에 떨게 되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쇠를 다루는 대장장이는 연장을 가지고 뜨거운 숯불에 쇠를 달구고 망치질하여 우상의 모양을 만든다. 그의 힘을 다하여 그 작업을 한다. 배가 고프면 힘을 잃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지친다. 나무를 다루는 목공은 줄을 늘려 치수를 재고 석필로 그 모양을 뜨고 대패로 밀며 양각기로 재어서 사람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집에 들여놓는다. 다른 사람이 백향목을 베어 오기도 하고 삼나무나 상수리 나무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그런 나무들은 숲에서 저절로 자란 것들이다. 그가 소나무를 심으면 비가 내려 나무를 자라게 한다. 이런 나무들은 땔감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것으로 불을 피워 몸을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빵을 굽는 데 쓰기도 한다. 그리고 바로 그 나무로 신상을 만들어 절하고 우상을 만들어 엎드려 경배한다. 나무의 일부로는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워서 먹는다. 고기를 잘 구워서 배부르게 먹고 그 나무를 태워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아 따뜻하다. 불을 보니 좋구나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머지 나무로는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자기 신이라 부르며 엎드려 절하고 섬긴다. 그것을 향해 기도하기를 나의 신이시여 나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그들은 눈이 가려져 보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져 깨닫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그래서 그들은 나무의 절반은 불태우는 장작으로 썼고 그 뜨거운 불로 빵을 구워 먹기도 했으며 고기를 요리해 먹기도 했다. 그런데 그 남은 나무로 이 가증스러운 우상을 만들어야 하는가? 이런 나무 토막을 섬겨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는다. 그는 마치 양잿물을 먹은 사람처럼 정신이 흐려져 그릇된 길로 나아간다. 그는 자기를 구하지 못한다.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우상은 헛된 신이다 라고 말하지 못한다.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 야곱 백성아 이 일들을 기억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내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내가 너희를 지었다. 너희는 내 종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너희는 결코 나를 잊지 마라. 내가 짙은 구름과 같은 너희 죄악을 지워버렸고 안개와 같은 너희 죄를 사라지게 하였다. 내가 너희를 구했으니 내게로. 하늘아 하늘아 여호와께서 이 큰 일을 하셨으니 기쁘게 노래하여라. 땅아 네 깊은 곳까지 기쁨으로 외쳐라. 산들아 숲과 그 안의 모든 나무들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께서 야곱 백성을 구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큰 영광을 나타내셨다.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 너희가 아직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너희를 지으신 주께서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가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었다. 내가 홀로 저 하늘을 펼쳤다. 내가 거짓말하는 예언자들의 표적을 헛것이 되게 하였고 말술하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었으며 지혜로운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여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내 예언자들의 예언을 이루어지게 했다. 예루살렘을 가르켜 사람들이 다시 여기에 살 것이다 라고 하였고 유다의 성들을 가리켜 이 성들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였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내가 강을 향해 마르라고 말하면 강이 마를 것이다. 나는 고레스를 가리켜 그는 내 목자다. 그가 나의 모든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였다. 또 나는 예루살렘을 가리켜 너는 다시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였고 성전을 가리켜 너의 기초가 다시 놓일 것이다 라고 하였다. 45장을 읽도록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우시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고레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 오른손을 붙들어 민족들을 물리치게 하고 왕들은 네 앞에서 무릎 꿇게 하겠다. 네가 가는 곳마다 문빗장을 열어주어 성문이 네 앞길을 막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며 꾸불꾸불한 곳들을 평탄하게 만들겠다. 노스의 성문을 부수고 세빗장을 깨뜨리겠다. 감추어진 보물을 너에게 주며 숨겨진 재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하여 너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라는 것과 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 이름으로 너를 불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종 야곱 백성을 위함이요 내가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나는 네 이름으로 너를 불렀다. 네가 아직 나를 몰랐을 때 나는 네 이름으로 너를 불렀다.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 네가 나를 알지 못하나 내가 너를 강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여 나밖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겠다. 해 뜨는 동쪽에서부터 해 지는 서쪽에 이르기까지 나만이 여호와요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겠다. 내가 빛을 만들고 어둠을 창조하였다. 나는 평화를 가져오기도 하고 재앙을 일으키기도 한다. 나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한다. 높은 하늘아, 구름아, 승리를 비처럼 쏟아부어라. 땅아, 너는 넓게 열려서 구원과 정의가 자라게 하여라. 나 여호와가 그것을 창조하였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은 깨진 질그릇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라고 할 수 있느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사람에게 너에게는 손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 아버지에게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는 자녀에게 재앙이 닥친다. 여자에게 무엇을 낳았습니까? 하는 자에게 재앙이 닥친다.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께서 이처럼 말씀하셨다. 장차 일어날 일을 내게 물어라. 내 자녀에 관해 묻고 내가 지은 것에 관해 내게 부탁하여라. 내가 땅을 만들었고 그 위에 사는 모든 사람을 지었다.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펼쳤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다. 내가 고레스를 보내어 의로운 일을 하게 할 것이고 그의 일을 쉽게 해주겠다. 고레스가 내 성을 다시 쌓을 것이며 포로로 잡혀간 내 백성을 아무런 대가 없이 풀어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셨다. 이집트와 에티오피아가 수거하여 얻은 물품이 네 것이 되며 스바의 키 큰 사람들이 너에게로 와서 네 소유가 될 것이다.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며 사슬에 묶여와서 내 앞에 엎드려 절할 것이다. 너에게 기도하며 이르기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 밖에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라고 할 것이다. 정말로 주께서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시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다 부끄러움을 당하며 한결같이 모욕을 당하며 물러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손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구원은 영원할 것이며 다시는 이스라엘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늘을 창조하셨다. 그분은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주께서 헛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땅 위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나는 은밀하게 말하지 않는다. 어두운 곳에서 내 말을 감추지 않았고 야곱 자손에게 헛되이 나를 찾으라고 하지 않았다. 나 여호와는 진리를 말하고 옳은 것을 말한다. 다른 나라에서 피해온 사람들아, 다 함께 모여 오너라. 나무 우상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들은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한다. 너희는 모여서 함께 의논해 보아라. 누가 오래전에 이 일을 일러주었느냐? 누가 옛날에 이 일을 말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 나만이 의로운 하나님이며 구원자다.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 온 땅의 모든 사람들아, 내게 돌아와 구원을 받아라. 내가 하나님이다. 다른 하나님은 없다.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한다. 내 맹세는 참되며 내가 한 말은 바뀌지 않는다. 내 맹세는 이러하다. 곧 모든 사람이 내게 무릎을 꿇을 것이며 나를 따르기로 약속할 것이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정의한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할 것이다. 여호와께 화를 냈던 사람이 다 죽게 돌아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은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주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여기까지 오늘의 낭독할 말씀을 낭독해야 했고요. 오늘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적용해서 실천하도록 기도하고 오늘은 43장부터 읽었습니다. 여기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했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했고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 옛날에 그 야곱이라는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또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에 잡혀가서 이제 그랬던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은 죄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시고 이제 벌을 줬다고는 안 나와 있고 그 죄를 다 잊어버리겠다고 기억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나오고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자기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조각상이나 우상 같은 거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신을 부여해서 거기에 그런 신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믿는 것은 다 무익하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땅과 하늘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인물을 세우셔서 그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이고요. 네. 구원을 이제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네.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애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애연하셔서 뭐 다른 사람이 또 애연하는 것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애연하시는 것이 뭐 맞다고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겨루어 보자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애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한번 나랑 겨루어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훑어봤는데 예, 그런 하나님이 이제 그런 분이시란 것을 이제 알 수 있었는데 오늘을 살고 있는 제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저는 뭐 우상이나 뭐 그런 다른 그런 거는 믿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거는 뭐 상관없고 구원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이 좀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시라는 거. 그러니까 그 당시 바벨론 나라에 그 잡혀가서 이제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서 이제 잡혀갔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처럼 오늘날 저에게도 이제 제가 어려운 난관이나 고난이나 뭐 어떤 고통이나 뭐 걱정이나 뭐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상황이나 그런 상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저도 그런 고통이나 고난이나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속에서 저를 구원해 내셔서 평화롭게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희망이 생기면서 그래서 하나님 뜻 안에서 잘 또 하루하루 잘 살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삶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네, 그리고 여기 성경 주석에 나와 있는 참고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아무도 방해하거나 저지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홀로 거룩하며 홀로 선하시고 홀로 의로우시다. 그러므로 홀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창조, 이적, 계식, 영감, 중생 등의 절대적 능력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주권자로서 자연 법칙과 섭리 등을 통해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아무도 없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성경 낭독을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찬송가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한 곡 부르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예, 찬송가 429장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